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내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까요? 온 맘 다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계속해서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닌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계속해서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 손을 들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우리 고백한 대로 인간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있는 곳과 상관없이 받으시는 그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메꾸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마음들, 상한 심령, 마음이 없는, 희망이 없는 마음들, 넘어져 있는 아파하는 그 마음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늘의 것을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자리를 덮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며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덮어주셔서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정말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헌금을 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좀 하시겠어요? 영상으로 집에 계신 분들도 식구끼리 인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면서 교회도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도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최소 인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방송팀과 영상팀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교회 웹사이트 관리를 하시는 우리 나집사님을 유시하여서 방송팀이 정말 고생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영상 11시에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초긴장을 하시면서 다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송팀과 영상팀, 찬양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헌금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일로 체크로 쓰실 분들은 거기 주소가 있습니다. 그냥 조이풀 철치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주소로 메일을 보내셔도 괜찮고, 그 웹사이트에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지금 못 드리면서 제가 매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새벽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joyfulchurch.us에 들어가시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새벽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다 시험하실세.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물이 단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지금 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보기가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는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흘길, 3일길을 걸어왔어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앞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 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뭐 탄탄대로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렬하는 뙤약볕 밑에서 지금 3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3일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힘으로 지탱하면서 왔겠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물도 어느 정도 다 먹어갔을 테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와서 보니까 저 앞에 이제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먼저 본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야 물이다 그러면서 그걸 먹었겠죠. 근데 가서 마시자마자 그걸 다 토합니다. 아 이거 써서 못 먹는다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이제 우리의 오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쓴물과 같습니다. 이 장소 이름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라라 그랬어요. 이게 홍해를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뭐 이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체험은 일종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 준비하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막 이 결혼식 자체가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결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결혼식이 다인 것냥 결혼식만 잘하면 나머지 결혼 생활도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인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 타이밍, 그 시점은 구원의 정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고 끝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반쪽짜리 신앙생활로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다면 어떤 행복, 즐거움, 기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 마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쓰다, 괴롭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목마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꿈을 품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한 대로 안 되죠. 갖고 싶은데 그걸 다 못 가져요. 이루고 싶은데 그걸 다 못 이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좌절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룻기에 보면 그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죠. 근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 그 꿈과 원대한 소망을 품고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남편이랑 간 거였거든요. 자기 두 아들들이랑.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남편 죽고 아들들 둘 죽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제 내 이름은 마라라고. 내 이름이 이제는 아픔이고 쓰라림이고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마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갈 때, 결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민을 올 때, 나오미처럼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야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공에 목마르고 무언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갖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고 거기에 막 상실감이 느끼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마라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거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본질이 마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멸망이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모습, 참 나의 모습은 어떤 홍해가 갈라질 때에 막 기뻐할 때의 내 모습이 참모습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막 흥분한 내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 마라의 쓴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 나의 본질, 내 밑바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성도님들도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포장도 잘 하고요. 뭐 그 사람의 어떤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원래 원 성격, 성질, 기질 이런 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면 그 사람의 본질과 실력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이렇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봤어요.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게 쓴물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평범한 물이고 다른 것과 똑같은 오히려 깨끗해 보이는 오아시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물은 못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딱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몰라요. 이 사람 아주 좋다는 거지. 아, 이 목사님 진짜 괜찮고 조이풀 교회 아주 괜찮은 교회라는 거지. 근데 뚜껑을 열고 들어와 보면 그 사람과 어려운 때를 같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사람 복이랑 다르네. 이 목사 이 사람 설교할 때랑 삶이 다르네. 조이풀 교회 소문은 진짜 좋은데 내가 경험한 거랑 좀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군대에 가면 짬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밥을 막 먹고 난 다음에 큰 드럼통에다가 온갖 반찬부터 시작해서 밥풀, 국물 먹다 남은 거 싹 다 버립니다. 그걸 짬을 해요. 그럼 다 툭툭툭 털어가지고 놔두면 이만한 드럼통에 이제 그것이 막 쌓여요. 그거 한 2-3시간 가만히 놔두면요. 위에는 깨끗한 물이 고이고요. 밑에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겉에서만 이렇게 보면 그 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한 번만 휘저으면 그 먹다 남은 무슨 뭐 콩나물 대가리, 뭐 두부, 뭐 온갖 더러운 거 다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겉으로 이렇게 막 우리의 교육으로 포장하고 막 뭐 인격으로 포장하고 뭘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학벌로 막 포장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본질이 밑바닥에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밑바닥에 본질 속에 뭐가 있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 왜 연애할 때 보면 이 남자 이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너무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고 너무 괜찮은 여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거는 마치 마라라고 하는 물을 보면서 이 물 깨끗하네, 이거 아주 맛있겠는데 라고 달려가서 그 물을 먹었더니 쓴맛이 나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못 먹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이 여자 괜찮네,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결혼했더니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 그 성도, 그 목사 뭐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실망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마라와 같은 그 고통,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배우자가 아픔을 겪고 자녀가 상처받진 않는지, 그러니까 뭐 가시나무새인가요? 그것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가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와. 어떻게 이렇게 독하고 센 말이 나오지?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춰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가죽 옷으로 우리의 이렇게 삶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게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가리워 주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십시오. 우리 부부를, 자녀를, 내 삶을, 가정을, 성격을, 비즈니스를, 건강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쓰셨던 도구가 어떤 것들이었냐면 전쟁,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근데 참 이게 세 개가 같이 묶여서 오더라고요. 전쟁이 항상 일어나면 그 다음에 꼭 전염병이 돌아요. 한국에서 6.25 전쟁 났을 때도 그 북한 위에 중공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중국에 있던 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그런 병균이 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때문에도 많이 죽었지만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또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땅을 이렇게 기경하거나 갈아엎을 수 있는 노동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어젠가요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800명이 죽었더라고요. 하루에.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교만함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딱 쓴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온 사회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번진 것도 지금 우리에게 번진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뭐가 번졌냐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번졌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면 원망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일상이 지금 우리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못 가, 직장도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교회 오는데 혹시 경찰에 붙잡아서 어디 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목사인데도 이렇게 위축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불안할까. 마켓도 못 가고 불편함이 가득 넘쳐나고 요즘에 옆에서 누가 이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그냥 기침만 해도 자꾸 눈치 주고 제가 요즘에 집에서 몇 번 마른 기침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자꾸 그거 아니냐고 나가라 그러는 그런 눈치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거짓말 아닌데요. 제가 기침하려고 그러다가도 우리 집사람은 없는 데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 집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일상이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이나 뭐 이렇게 쥐새끼나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도망갈 시간도 충분하고 공간도 충분한데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얼어붙어 가지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2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면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가 독을 빨아들여서 그 물이 쓴물이었는데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 숯 같은 거 있잖아요. 숯 왜 나무를 싹 태우고 난 다음에 숯이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집에다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숯이 잡내도 잡아주고 공기 중에 있는 악한 독성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가 그 모든 독을 싹 다 빨아들인 거예요. 이거에 다 영적으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뭇가지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온갖 죄의 독, 죽음의 독이 가득 넘쳐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뭇가지가 던져지듯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신 거예요. 던져지심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죽어야 할 그 독을 예수님이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뭐 연약함의, 건강의 연약함의 독, 마음의 불안함의 독, 죽음의 독, 미움의 독, 뭐 이런 모든 독들을 다 빨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가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 그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이 딱 정하신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독, 사망의 독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 한 나무,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라에 있던 독이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옮겨가듯 인생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가됐다, 트랜스퍼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원칙적으로 딱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왔던 죄와 죄의 결과는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지 뭐 갑자기 뭐 공중에 사라지도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는 나를 얘기하는 이상준 목사, 이 목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함은 이 목사의 죄악 때문이라. 이 허물과 죄악이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 목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거는 혼적인 평강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 목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계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혼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 혼, 육, 이 세 가지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이러고 있을 때에, 마라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6절까지 봤는데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27절에 보면 마라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에 이르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는 아주 그냥 나무도 있고 완전 오아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좀 잘 버티고 견뎠으면, 좀만 더 갔으면 엘림에 도착하는 건데, 마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를 딱 겪고 있는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상황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영적인 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죄 때문에. 무뎌진다 이 말이죠.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색소폰을 악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거 가지고 학교에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하나 못 챙기고 간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제가 문을 탁 나서서 나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색소폰 안 가져가냐고.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무뎌져요. 자꾸 뭔가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려요.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 2, 3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가 다 전능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있고 그 그늘 아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으로 피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91편 5절에서 7절 말씀도 똑같아요. 5절, 6절, 7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런 전염병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코로나 그거 바이러스 19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했더니 뭐 시편 91편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외우긴 잘 외워질 것 같아요. 그죠? 두려울 때, 걱정이 될 때 시편 91편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염병이, 이런 병균들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만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도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처럼 이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상황을 향하여 cry out,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원망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기도로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 좋은 기도의 땔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매일 저녁 8시 반 되면 그 리더들에게 그 이제 중보기도 팀장 집사님이 기도 시간 됐다고 딱 알려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집사람에게도 오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때가 바로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상황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니까요,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은 엄청 하는데 기도는 엄청 안 해, 진짜. 이거 우리가 하는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을 기도로 치환합시다.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두 가지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 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리라.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뭐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생기면 그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다면 우리가 범죄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요즘에 정말 뒤숭숭하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슨 메뚜기 떼도 뭐 4천억 마리인가가 날라와가지고 지금 계속 저 중동 지역하고 중국하고 뭐 아프리카 지역하고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 양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신천지 이단들, 사이비 종교 그것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근데 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참 시원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겸손해져 있고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하기 너무나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변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이건 옆에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어디서 제가 읽은 건데, 여러분 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있죠? 터키나 이런 데 가면 막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뭐 굴 길이가 뭐 몇십 마일이고 몇백 마일이다, 막 그 한 번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을 망자, 죽은 사람과 산자가 함께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봤더니 그 카타콤은 세메트리, 무덤인 동시에 도미토리라는 거예요. 기숙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죽음의 무덤 같은, 흑암 같은 땅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찬스가 널려져 있는 축복의 기회다, 축복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다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꼬마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죽음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꼬마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끝내고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뒷부분에 맨 밑에도 두 번째 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마라도 그렇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난주는 그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친히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거 어떡하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지금 마찬가지로 이 마라의 환경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넘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통과해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맨 밑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써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평강의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승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영을 치료하고 심령의 불안함을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통과하길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한 거예요. 왜? 원망으로 통과했거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원망으로 통과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너무나 멋있게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딱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못 죽이게 딱 막고 난 다음에 뒤에다 보니까 양이 딱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마라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이민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쩌면 시험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원망으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이거 시험 잘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가 되었던, 샬롬이 되었던, 라파가 되었던, 니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것이냐면, 아까 우리 26절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다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해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규례를 지켜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통과하는 것이지, 우리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하면 2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었거든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홍해 건너고 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괜히 원망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있었으면 정말 멋있게 열매가 좋았을 텐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겠죠. 그런데 마라를 통과하면서 또 3일 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냥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27절에 보면 마라를 지났더니 뭐가 나타나냐면 엘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엘림 도착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았을 거를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예, 그들의 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10절에도 보면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그들처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이 임하면 항상 기근이 왔어요. 어쩌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딱 스탑되면서 한동안은 또 물질적인 기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근이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뎌내야 할 것인가?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기 보니까 시험을 몇 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오고 때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뭐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화불단행이라고 고난은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함께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뭐 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저절로 막 기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 활동이 함께 가미되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이 어려움을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한 막대기와 같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짐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기쁨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약 21일 정도, 3주 남았습니다. 주일을 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40일 기간, 지금 그 기간 중에 한 21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21일 동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개인의 영적 생활과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고, 나도 힘들지만 옆 사람을 세울 때 내가 깨어날 수 있고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거기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약하고 우린 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마라와 같은 인생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와 상황들을 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만 나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원망함으로 두려움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임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영혼들, 육체가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영혼들, 환경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혼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을 지켜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